열심히 집으로 돌아오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네, 오늘 특히 그 주중에 중간에 얼마나 그 회사에서 또 수고하고 돌아간지 저도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오늘 지난 2월인가요? 에베소서 저희가 형제들이 강해를 시작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중간에 멈췄다가 제가 오늘 다시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항상 올라올 때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이 또 많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에 많은 준비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쨌건 제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고 또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간이 오래돼서 에베소서 1장 내용도 좀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진 목적은 바울이 3년 동안 그가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만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타파하고자 서신을 쓴 것입니다. 에베소는 기본적으로 음란하고 우상이 넘치는 도시로 바울이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흔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 에베소서를 들어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은 간단하게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우리를 인치하심, 또 성도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1장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에베소서 2장 강해는 저도 이거 인터넷에 많은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내용을 발췌하고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영적으로 부합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요점을 요약하여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요는 2장은 수신자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옮겨졌는가를 설명해 준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2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크게 두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첫 번째는 1절 3절은 구원받기 전,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구원, 또 7절에 10절까지는 구원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12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새 성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이 교회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장은 교회의 구성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라 함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와 또 각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죽은 영혼은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의와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며 죄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그런 죽음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속은 죄악된 풍속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아시다시피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과 순종을 주시지만 사탄은 사람들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키며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조장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뉴스나 다른 그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사실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거짓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사실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한 개인주의, 이번에 너무나 극한 개인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펼쳐졌습니다. 돈,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하나의 풍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진노의 자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고, 육체라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진 몸이라고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특히 탐욕을 얘기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세상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 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것들이 다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까 2절에서 말했듯이 육신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인본주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어떤 철학이나 문화로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또 문화, 교육, 사회 환경이 얼마나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인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는 마음의 위로를 주는 하나의 수단이나 기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내 마음에 따라 선택하는 그런 기호가 되어버린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5절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원인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무능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을 여기서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나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7절에 말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며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구절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배가 아픈 또 그런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구원을 받는지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아까 말한 그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말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리심은 그 죽으심은 순전히 그러한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정말 큰 희생이었고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8절, 9절 이 구절이 어쩌면은 좀 대표적인 핵심 구절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방인뿐만이 아닌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까지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모데후서에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심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지식과 또 의지도 포함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충분한 지식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나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요. 여러분, 제가 작게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참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만, 구원의 필수적이지만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그것이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순종의 행위와 대조되는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빈손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빈손 자체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진실한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정상적이고 또 정당한 수단입니다.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며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서 세소스메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믿는 성도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받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죄로 더러워진 자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것은, 빨간 글자죠. 이것은 투토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또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덜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된다.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정말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느냐.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좀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관점으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냥 착한 생활을 하는 거, 사람들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정말 그것이 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언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인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정말 개인이 아닌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또 그 뜻을 찾아가고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뭐 주제 어떤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 행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챕터에서 봤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과거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하였으며 거기로부터 어떻게 현재의 신분과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신분과 상태에 있었는가? 정말 우리 모습과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크게 7개로 표현하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7개로 아까 그 11절 12절에 나와 있던 구절들이 7개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육체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전에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무할례당,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구약시대 때 예전에 그 무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약속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우리 역시 영적으로 다 무할례자였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구약 백성에게 율법으로 나타낸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율법에 나온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백성은 율법 중에 제사법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라는 원어 코리스는 아예 그냥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아예 그냥 상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주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주를 알지도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은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 역시 다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셨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정해진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과 상관이 없었고 그 복 자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약속 언약에서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과 복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 우리 흔히 교회 와서 어떤 얘기할 때, 과거를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든가 내 인생에 꿈도 소망도 없었다.
어떻게 살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늙음과 정말 그 지쳐감, 질병과 죽음. 이번에 우리 너무 크게 느꼈죠.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정말 더 뭔가 허무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가장 중요한 어떤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슬픔과 허무한 인생뿐이었습니다. 자, 7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감. 정말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게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신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의식은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은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헛된 우상들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게 정말 기도하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 구원전의 모습을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제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후를 가리킵니다. 전에 멀리 있었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자,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자 했던 에베소 그 당시에 어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어떤 큰 돌에 적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얼마나 그 죄악시 여기고 이렇게 좀 터부시했는지. 그러나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에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에베소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특권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말하던 그 특권의식,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그를 부르는 자들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주십니다. 담을 허무심이란 말은 바로 화평을 말합니다.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조문, 율법, 계명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터부시한 그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방인은 우상 숭배적이고 부도덕하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해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민사상,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공격할 명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적대관계는 그 율법의 그 조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의식법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지킬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그 의식법들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막이나 제사들이나 절기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법들을 이것들이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가장 그 성막을 가르신 것이 바로 그 의식법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법들이 다 성취되고 따라서 그 법들은 신약 안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신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없고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보는 자체도 이방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을 다 포함하는 한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자, 16절 여기서는 제가 계속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이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못지않게 말 듣지 않고 우상숭배적이고 부도덕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죄를 숭배했는지 구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셨고 죄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데 있는 너 여기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기는 이방인들이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라 17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들 바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그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이제 정말 한 가족의 어떤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리빙스톤과 더불어 많이 알고 있는 돌이 또 나옵니다. 모퉁이 돌. 네, 어떤 그 건축을 얘기하거나 뭐 설계 얘기할 때 우리 항상 이 말을 많이 쓰죠. 모퉁이 돌을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요. 또 동료이자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기초는 20절에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그 교회의 기초는 2000년 전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 즉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돌들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자 기초석입니다. 네, 건물을 결합하고 그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지탱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가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즐겨 입으시는 청바지 보시면 항상 주머니 쪽에 어떤 단추 비슷한 게 달려 있거든요. 그 단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단추가 없으면 바지가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 청바지가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게 바로 그 단추 역할입니다. 표현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지탱되고 받쳐지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아멘. 제가 주로 기도하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이 되게,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이 되게 하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연결된 건물,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듯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성전이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둘째는 개인의 성화입니다. 개인의 변화. 전도는 성전 건립의 일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벽돌이 부족한데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돼갈 그 벽돌을 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택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건물의 벽돌 한 장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 이 성전 공사가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 즉 성화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받았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까 말한 사탄의 권세 속에 사는 동안 그 구원과 그 의를 행동으로, 믿음으로 삶 속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정말 의롭고 선하고 진실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짧게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챕터의 첫 번째 2장 1절부터 10절은 은혜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비와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음을 나타냅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죄를 따르던 악한 영의 종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에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우리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또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위를 위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챕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의 상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현재의 상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베소서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